지난주 화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낮과 밤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저는 옛날에는 눈 내린 겨울을 더 좋아했는데 요즘은 꽃피는 봄이 더 기다려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봄바람 같은 분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꽃도 피고 새싹도 올라오고 그렇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움츠렸던 몸을 펴게 되고 또 기운을 차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여러분 얼굴도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봄이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아니면 쑥해서 돈 벌 생각하니까 그런가요? 하여튼 뭐 천국의 계절이 있다면 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자리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지요.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서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마태가 알려주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마가가 알려주는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알려주는 예수님, 또 요한이 알려준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서를 언제 썼을까요? 어느 시점에 썼을까? 요즘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이 사진도 찍고 마이크도 막 들이대면서 바로바로 적은 다음에 잘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글을 쓴다 해도 오늘처럼 뭐 연필이나 볼펜도 없고 또 종이도 없습니다. 그때는 글을 쓰려면 이 양피지, 양가죽 그리고 파피루스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큰 일이라 하더라도 바로 적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또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하나도 남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초대교회에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글을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요. 교회 안에도 또 여러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뭐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를 마련할 돈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붓을 들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쓸 때 그냥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막 얻을 수 있는 자료들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그냥 다 이 짜깁기에서 빠짐없이 썼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들은 대로 있는 대로 다 쓰려고 하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짜임새를 갖고 써야 되는 거죠. 이 짜임새가 없이 글을 쓰다 보면 글이 막 어수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서들은 어떤 짜임새로 썼을까? 어떤 짜임새로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글로 남기고 말씀을 적으면서 이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틀에 맞추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지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아주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알려주시고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잔치 비유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가장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에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진짜로 그 잔치집에 가서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집에 가서 일을 돕고 있었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 그 잔치집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인들에게 뭘 시키냐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을 떠서 잔치상에 갖다 주라. 그런데 그 물이 뭐가 돼요? 그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된 그 기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오지요.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주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잔치집에 가더라도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그 맛을 잘 모를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집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럼 서둘러서 제대로 익히지 않은 포도주를 빨리 내놓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은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보니까 처음 마신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그런 칭찬입니다.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정말 기분 좋게 잔치를 즐기고 돌아갔을 것이고 잔치를 벌인 주인도 영문도 모른 채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잔치를 마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는 막 속고 속이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자리한 이 잔치는 그 잔치에 온 사람들과 그 주인 모두가 즐겁고 기쁜 잔치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돌 항아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마련해 놓은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지킨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고 있는데, 이 잔치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 돌 항아리 앞에서 물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 율법을 담고 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막 옥죄고 기를 죽이며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더 즐겁게 하고 더 흥을 돋우며 사람들 길을 살리는 나라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 돌 항아리가 기쁨을 가져오게는 포도주 단지가 된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새로워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새롭게 되는 나라. 그걸 보여주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는 이 니고데모에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첫머리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뭐 놀라운 기적이구나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혼인 잔치가 곧 하나님 나라 잔치였구나. 그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알려주면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표적. 표시한다 그런 얘기죠.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시하는 기적이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이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고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다.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그리고 그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열었겠구나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보면 마르다는 잔치상을 차리느라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지요. 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이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은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어째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이야기인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자, 마리아는 어째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오늘 말씀엔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부었는지 그 까닭이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시작.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장래를 말씀하시면 금세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나사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또 그 잔치 집에 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 이걸 알 리가 없었지요. 그 장래는 오직 예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을 먼저 알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향유와 예수님 죽음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마리아가 진짜 그래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알리는 말씀, 그 말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일찍이 향유를 모아둔대요. 집에서 향유를 모아둬요. 혼인을 하게 되고 신랑을 맞아들일 때 그 신랑에게 향유를 뿌린다 그럽니다. 그 잔치를 베푸느라 힘들었던 신랑이 이 향유 냄새를 맡고 몸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또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그때는 남자들이 먼저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이따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죽게 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과 멀지 않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귓등으로 흘렸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새겨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곧 싸늘한 시신이 되실 텐데 그런 뜻으로 향유를 부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한 일을 그렇게 이어서 붙여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깨달음이 다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게 복음이었구나.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일들을 떠올려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일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일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하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도 쓰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나 그 곁에서 마리아를 가르치려 했던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다들 모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요한이 생각하니까 깨닫고 보니까 마리아와 견주어 보니까 자기들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들보다 마리아가 보여준 그 마음가짐, 그가 한 일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가룟 유다가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그냥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앞에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셈이 빠르죠. 쑥 딱 뜯어놓으면 이거 몇 관 나온지 금방 알잖아요. 이거 얼마 받는지 금방 알죠. 많이 해봤으니까. 가룟 유다도 많이 값을 치러본 사람이. 더구나 이 다른 11제자와 달리 도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값비싼 물건을 바로 알아볼 만큼 돈과 재물에 밝은 사람.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가룟 유다가 한 말, 이 말이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 굶주린 채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 되려면 10달 동안 하나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에게도 들으라는 듯 하는 말인 거예요. 저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6절 말씀은 요한이 나중에 덧붙이는 말이에요. 요한이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던 때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못된 짓을 벌였구나 알게 되었고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말도 바로 이런 속셈이 있는 말이었구나.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다른 제자들 마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처럼 이 셈이 빠르지 않아서 나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요한은 저 가룟 유다나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던 자기들이나 거기서 거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4절을 뭐라고 됩니까?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 이게 뭐라고 되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제자 중 하나가 이게 아니라 제자 중 하나로서. 이 말 안에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같은 생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뒤에 13장에 가면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기 앞서서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리라. 누군가.
그때 제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셔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진짜 포도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랬는데도요,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을 시켰겠거니 그렇게 여겼다 그럽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잡히실까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알려주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보면 이 제자들은 그저 자기 앞가림에만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도 전에 나서서 누가 도대체 우리 주님을 저들에게 넘긴단 말이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달라 했을 때 그걸 알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은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귀신같이 그냥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앞으로 앉을 자리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 하는 그 엄청난 말도 그냥 흘려 넘기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려 했던 그 가룟 유다나 앞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런 생각에 빠진 자기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뜻으로 제자 중 하나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저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크고 힘센 나라, 저 로마를 당장이라도 뒤엎을 만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크고 힘센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보니까 병든 사람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한번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그 권위에 놀라고 또 더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거기에다 보란 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절기에 맞춰서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이보다 더 크게 이름을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그 다윗 왕국과 같은 큰 나라를 만드는 마침표를 찍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고 그 새를 몰아서 새 왕국을 이제 깃발만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된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십자가를 져야만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이것은 오늘 내일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늘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빨리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담아서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씀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빨리 깨우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요한은 더 나아가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한 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뜻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요한이 3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시작. 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읽으면 벌써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제자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나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왕국, 그 왕국 거기서 떨어지는 이석, 그 어떤 이석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물삼아 예수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발을 닦는 일은 아무리 여자라 해도 마리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가 하냐면 저 밑에 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방 나라에서 뭐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 그런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에게는 다른 속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 이 향유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마리아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 순전한 마음, 때가 묻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처럼 다른 속셈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는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앞에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막 울며 불면서 예수님께 외치잖아요. 11장 32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느긋하게 나사로를 살리셨나요? 그게 아니라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36절에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구나.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낀 거죠. 잔치 자리에 가셔서는 그 잔치를 더 빛나게 해주시고
함께 즐기시며 함께 웃어주시고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보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그 사랑, 마리아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본 이 향유는 뭡니까? 그냥 향유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마리아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건 우리와 마찬가지였지만 마리아야말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 그대로 바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랍시고 따라다닌 자기를 보다 저 마리아야말로 진짜 제자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저렇게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이 꽃피는 나라구나. 그런 뜻을 담아서 요한은 이 향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킨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곳곳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애틋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나다나엘에게 보이신 그 관심, 그 사랑이었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8장으로 가면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게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외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얘기까지 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도 뭐라고 되냐면요. 13장 1절에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다. 그리고 몸소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바로 앞에서 마리아가 사랑을 담아 했던 일, 그것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내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죽촌교회가 우리 죽촌 마을에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피우는 꽃, 그 꽃 냄새가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진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마을이 우리 죽촌 마을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세울 수 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